그런 의미에서 저의 요즘 가장 큰 소망은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도 다 비슷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나 아니면 뭐 중등부나 누가 됐든지 간에 같이 일정을 짜 맞춰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수련회 가서 막 어깨동무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요즘은 그게 너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소망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제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당장 지금 너무나도 또 바라는 것들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지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안에서만큼은 정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그에게 권면하는데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사모해왔던 무언가를 이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바통을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바로 뒤에 믿음의 선배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온 거예요. 내 바로 뒤까지. 그래서 이제 나에게 야, 너 받아 하면서 바통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지금 받아서 출발하려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받은 이 꿈, 이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꿈 첫 번째는 주어진 직무를 마치는 일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 리더로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잘 가르쳐야 하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직무를 너가 다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꿈도 이룰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의 목표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함께 품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고 가리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에는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때보다 하나님의 뜻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능력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도움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끌고 들어갔던, 안내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이 모세도 실수를 합니다. 무리바에서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워 버렸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평생 이 가나안까지 백성들이 이끌었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을 참고 그렇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게 좀 억울했는지 여러 번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 이 자기의 썰을 풉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다시는 더 이상 이것으로 나와 얘기하지 말자. 다시는 이 질문은 나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해 라고 모세에게 도리어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요단강 앞까지였어요. 그까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구약에 가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때로는 왕들 앞에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다 대언하다가 그래 너 이제 할 만큼 했어 딱 끝났어 됐어 하면 그때부터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직무를 다했던 사람들이 바통을 주고 바통을 받고 바통을 주고 바통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 사도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신약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을 다하다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바통 우리에게 왔고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직무가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현재 지금 저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훈련하고 또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떠한 장소를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와 계획을 다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날이 언제까지 알 수 없고 주님 저에게 맡기실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주시는 대로 제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랜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다 해야지라는 이 리스트가 없었다면 넣어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별표도 많이 쳐두시고 내가 적어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꿈 두 번째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바울은 이 전제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통틀어서 사실 몇 번 안 나옵니다. 제사를 두고 자신의 삶을 비유했어요.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고 4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5가지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가 다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느냐? 화제라는 방법으로 드려져요. 화제는 쉽게 말하면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로 드려져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제사 방법 했고 나머지 3개가 남았습니다. 2개는 이 손가락이 어려운데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제사였어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습니다. 제사 제물 중에서 그 몫을 제사장들에게 돌릴 때 그 절차로 했던 제사 방법이 거제와 요제라는 방법이었어요.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요제는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어떤 그 양식,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이제 예배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전제라는 방법입니다. 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어떤 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서 드려지지 않아요. 항상 번제 또는 소제라는 그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소제라는 이 제사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천둥치네요.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충성되심을 얘기해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충성하심 옆에 같이 드려지는 이 전제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님의 그 희생과 충성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감사, 기쁨,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온전한 헌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에 장년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년에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도 그들과 함께 대결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 당시에 많이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중간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 결코 원치 않아 하십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학업 때문에, 나의 직장 때문에, 나의 인생의 계획 때문에, 나의 어떠한 마음과 생각의 그 설계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야 될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머물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치 않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의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그냥 멍청하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 정말 평생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럼 이제 그의 말년에 좀 박수 쳐서 떠나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제 말년 휴가 보내준 것처럼 너무 고생하셨어요. 좀 편안하게 조금 농땡이 피워도 되고 여태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좀 쉬게끔 은퇴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있다 가게끔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는 그의 인생의 전부를
그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부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같이 뭐 목사가 되라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뭐 여러분에게 갑자기 막 왜 해외로 선교 나가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인생 계획 다 때려치고 맨날 막 교회만 나오라고 하고 막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당장 가져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의 어떠한 장소나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쏟으세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꿈 마지막 세 번째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입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제 믿음의 경주의 그 마지막 도착 지점을 거의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면류관이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생길 거야. 앞으로 이제 나에게 반드시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면류관에 바울이라고 이름 탁 새겨가지고 이 면류관이 전시관 같은 데 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한테 딱 가기만 하면 바로 바울 잘 왔어. 널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바로 써. 탁. 요런 느낌이에요. 완전하게 이미 그의 미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있고 더불어 그가 말하기를 오늘 그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온전히 번제로 드리기로 원했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보다 가장 위에 있던 소망, 그 모든 소망을 끌어줄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원동력 같은 소망이 있었다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당시 면류관이라는 것은 고대 헬라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을 꼭 지켜야 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과연 나는 의의 면류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면류관을 향한 꿈을 품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온 직무를 다하는 것, 나의 인생을 다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행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어디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 소망만큼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면류관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과 넘치는 힘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지금 교회 왜 나오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교회 나와서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하나님의 이 귀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내 삶에 어느 만큼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말해 보셔야 합니다. 글로 써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써보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리더 훈련하면서 다들 그런 검증을 거셨습니다. 쓰고 말해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보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또 들여다보세요.
그런 과정을 다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의 소망을 품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뒤가 바뀌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한국교회의 모습도 함께, 우리 경주남부교회의 모습도 함께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분들, 지금 누가 보기에는 나이가 어려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때 우리 인생의 명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온전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소망의 꿈의 바통을 우리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부터 후서까지 좀 길지만 벌써 15번째죠. 쭉 왔습니다. 이 올 때 오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 여태까지의 말씀들을 다 한 번씩 다시 찬찬히 바라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사실 느껴져요. 그가 얼마나 정말 절절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겼는지가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에게 바통을 전해줄 때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뛰어서 막 땀 흘리고 허걱거리고 막 여기저기 지저분하고 그렇겠지만 그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했다라는 그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통을 전해줬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정말 어느 부서에 가서서나 늘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 여기 계신 분들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이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을 위한 꿈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바삐 살아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온전히 주님만을 열렬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의 꿈으로 품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위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꿈과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서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모든 민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 경주 끝에 디모데라는 새로운 열매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웃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또 내가 품었던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렇게 교회와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